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다 시간,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은 경시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약 성경만 읽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구약 시대는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표상들과 성소 제도가 가르치는 진리는 모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운명은 창조주의 대속과 그로 인해 회복시킬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달려 있었기에 다른 모든 이야기는 부속된 곁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교훈과 지식과 지혜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이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라야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유익한 교양서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핵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인류는 뿌리도 모르게 됩니다. 신화와 우화와 진화론 같은 추측 외에는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바르게 알기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과 나무에 달려서 죄인으로 처형되실 것 등 50개 이상의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었고 목숨 바쳐 증거하도록 하는 강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표상과 상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빗나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후속편이라 할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셨고 또한 봉사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된 70주일 예언에 명시된 때에 정확히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표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모든 성소제도와 절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와 반역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울 수 있는 입체적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원형인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신약의 모든 진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생명강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이 모든 큰 그림을 보고 전체 성경의 윤곽을 보려면 반드시 신구약을 통틀어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보화를 캐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현대의 서기관들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잘 깨닫고 정리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협된 일부적 사상이 아니라 성경 전편을 통해 일관되게 흐르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약전서만 들고 다니시는 분은 반쪽 성경을 지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